할렐루야. 우리 추석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되세요라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되세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되세요. 네,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추석 때 모이면 하는 이야기 꼭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돈 이야기, 얼마큼 재테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는 집이 얼마큼 늘었고 통장의 장 얼마큼 늘었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건강 이야기,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렇고 건강이 어떻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세상의 물질도요, 이 세상의 건강도, 이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게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잡을 필요 없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셔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사실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면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늘 그것들 못마땅하게 한 부류들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영어로 go with Jesus, with Yes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이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에요.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위한 새로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지만은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없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늘 있을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져주는 그 근본이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자체는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에요. 결국 원천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실천이 있다. 믿음으로 행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쭉 가르쳐 주면서 이제 4장에 와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 가운데 수많은 다툼들과 갈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뭐냐? 사단 마귀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단락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지만 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믿음의 실천 가운데 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마귀다 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일깨워 주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료하게 듣지 않으면 또 마귀가 우리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도전했던 게 마귀였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 보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 많은 경건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얼마나 대범하냐면요, 그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지금 시험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또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도 도전하며 시험했던 이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들은 것을 마귀가 흐트러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예배당을 떠나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곧바로 마귀가 다 흩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도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몰라요. 단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요즘 하도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이 마귀에 대해서 엉뚱한 개념들을 심어놓은 바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 교회 다니면서도요,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있고요, 귀신은 마치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어떤 주제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영적인 존재, 이 존재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향해 늘 시험하고 도전하며 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수록 끊임없이 우리 앞에 더 가까이에서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요, 엉뚱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가장 주님의 일을 가장 잘하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 가운데에도 마귀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귀의 대상, 그 유혹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긴장을 주는 바로 그 틈을 노려서요, 저에게도 들어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벌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잊지 맙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만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가장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사탄 마귀가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 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지 또 예수님 이야기 하네, 그런 얘기인가 보다.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복잡한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만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장에 와서 야고보서 기자가요, 이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들,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평탄하면 참 좋겠는데 끊임없이 많은 자신만의 내적인 갈등들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다툼, 갈등의 원인이 뭐냐? 정욕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면서 정욕이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진 2절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 정욕을 가지고 막 정욕대로 행하다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국 맨날 살인하거나 다투고 갈등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정욕이에요. 정욕의 문제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뭘 버려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정욕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원어에 헤도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헤도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즐거운 것이에요. 달콤한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로는 우린 정욕을 버려야 되니까 정욕이 나쁜 줄 알고 의뢰 그냥 난 정욕을 버려야 되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겠지만요, 실제로 그 정욕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무나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나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나를 너무나 달콤하게 만드는, 나의 모든 환경을 너무나 마치 달콤해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 끊임없이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 따라냈지만요,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욕심, 그 정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이 분열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안타깝고 더 참 아쉬운 건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늘 이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나는 말씀을 붙들고만 나아갔던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열심히 나아가서 겨우 그 시험을 이겼는데, 그 말이에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래,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 맞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 가운데에 또 누가 역사하느냐? 우리의 욕심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항상 정욕의 문제 가운데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몰라서도 아니니까요. 다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그것을 버려야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가운데 또 다른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경건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요, 사실 어쩌면요, 우리는 감히 그들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무리들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요?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전통을 만들고 뭘 만들고 탈무드도 뭘 만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얼마나 호되게 꾸짖음 받았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적인 화 있을진저 얼마나 예수님의 저주까지 받으면서 그런 안타까운 길을 걸었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정욕이 문제였어요.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어요. 비록 신앙이라는 그 옷만 입었을 뿐이 결국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길을 걸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것을 버려야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셔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가장 큰 표징,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에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거 결국 정욕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랑 똑같아요. 그것이 아무리 나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런 걸 빙자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인들은 단순히 여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곧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정욕대로 행한다면, 욕심을 버리지 않고 정욕대로 행할 때는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 벗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은 여러분들도 마치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난 하나님과 원수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세상의 즐거운 것을 쫓아, 달콤한 것을 쫓아 내 방식대로 내 뜻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좀 손을 놓읍시다. 꽉 쥐고 있는 무언가 내가 하려는, 무언가 해내려는 나의 욕심들을 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우리 주변에 널린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 그런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국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그 다음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대요. 다 지나가버린대요. 잠시 잠깐 1년, 10년, 20년 잠깐 붙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 사라져버린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피폐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죽이는 그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어떤 훈련을 통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있어야지만 내가 감추고 싶은 욕심들, 정욕들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 내가 인지하는 욕심들, 정욕들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없을 때 그래요.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정말로 감추고 싶은 모든 정욕들, 욕심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강력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훈련받아서 그 정욕과 탐심을 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육체의 정욕들, 욕심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지만 딱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출발선이고요. 이제 못 박아버린 다음에 그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렸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한다. 겸손이란 말을 빼놓지 마세요. 겸손이란 말은요, 내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겸손이란 말은요, 내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 복종이란 말은요, 항복한다라는 말이에요. 곧 이 항복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앞선 교만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그 교만이란 반대말이 뭐냐? 복종한다는 것이고, 그냥 두 손 들고 저 아무것도 없어요, 난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십자가가 중요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난 깨끗해졌어. 그럼 뭐합니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안을 채울 텐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게 있지 않나요? 말끔히 청소진 집 가운데에 더 많은 일곱 귀신들이 와 더 난장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감정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비었으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정욕과 탐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끊임없이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의 사탄 마귀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뿔을 딱 세우고 칼을 들고 너 안 하면 죽어, 너 끝난다, 내 말 들어라고 마귀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한, 너무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야야, 그래,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해라. 근데 이것만큼은 좀 하지 말고 저것만큼 좀 이따 하고 나중에 하고, 이것만큼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데 뭐 온전히 예배 드릴 필요는 예배 시간 나온 게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예배 나와서는 뭐 대충 그냥 졸고 가도 되는 거지 뭐.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속을 때 우리는 또다시 마귀의 노예, 이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결국 우리는요, 약간 극단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마귀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양자택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갈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지만 돼요. 예배 끝나고 한번 제가 기도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안 돼요.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한 10일 정도 금식한 다음에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전쟁 끝나고 정착하면서 수많은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을 믿겠노라. 네,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에요. 우리 추석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에요. 우리 가정 전체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동산교회도 정말 행복한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안에서 제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역사할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립시다. 정욕, 달콤한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즐거운 것을 버립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동산교회가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